봉독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복음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을 품은 사람은 그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생활,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 생명의 원리로 이해하면 가장 확실하고 바른 이해가 될 겁니다. 진실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젖먹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듯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뭐를 사모하느냐? 생명의 양식, 그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갈급함이 없고 자꾸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아마 아예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그 생명은 병들었거나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은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하지요? 생명은 태어날 때도 뭐 해요? 네?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영적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완전한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호흡 기도가 정말 되어지면 그 생명은 한 곳에 정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생명은 역동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의 증거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 그리고 이 좋은 공기가 어떤 공기냐면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좋은 공기라. 그래서 산에 가면 좋은 공기가 많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산이라도 이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저 바닷가에 가장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이처럼 이 음이온이 풍부한 영적 좋은 공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마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말씀이면 똑같은 말씀인데 왜 두 번째 말씀이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받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왜 다른 말씀이냐? 그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에 보세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올바른 단을 쌓는 데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예배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최고의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 참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적 DNA, 새로운 피조물, 영적 신분이 바뀌고 이 신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면 내 삶의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일찍이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알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면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되어지는 학창 시절에 그런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중학교 같아. 중학교에 안톤 수낙이라는 그 사람이 그 수필이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수필의 첫 구절이 뭐냐면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울음 우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공동묘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울음 우는 아이를 볼 때 슬프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진리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딱 한 가지 뭐냐?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깨끗이 정서하여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모든 이 번뇌는 108번뇌라 그러죠. 이 번뇌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행, 고행, 수행하면, 그리고 많은 공을 쌓으면 길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철학, 과학, 학문, 지식, 물질, 문명의 이 첨단 바벨탑을 쌓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2주가 넘죠. 계속해서 지금 장마철에 비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제도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아주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막 급류가 흐르는데 그 개울가에서 사람들이 이 다이빙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아주 멋지게 다이빙을 하고 이렇게 무사히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막 휘말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실제 영상을 그 미국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방영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방영을 했다는 거예요. 급류에 휘말려 떠내가는 사람이 그 안타깝게 막 소리치며 살려달라는 그 영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인간 실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교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평소에 늘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실수를 했냐? 응?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불교인이 지나가면서 운명이다, 업보다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라. 그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놓고 그냥 지나가. 종교인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네 스스로 네가 힘을 길러서 네 힘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의정부인가 어떤 8살 아이가 급류에 휘말려가 의식을 잃고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데요. 아니 20대 어떤 그 경찰 청년이 말이요, 그냥 망설임 없이 뛰어가 그 아이를 구해내는 그게 영상이 찍혔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는 그 삶의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삶이 소용없고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삶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소유로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나중에 가면 다 정상에서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정성을 다하여 섬기거나 믿으면 나중에는 다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자기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어떻게 참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진리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 무엇이 그게 바로 참 진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지만 지금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참 진리가 맞다면 진리는 진리의 성격상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참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이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그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저 가톨릭이 말이죠.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것이 비진리라고 말하면서 취소하라고 했어요. 강압에 의해 가지고 뉴턴이 취소했지만 아무리 취소하고 거부하면 뭐합니까? 만류 인력은 영원한 진리인데. 안 그래요? 다원주의 그 자체는 벌써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선임이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뭐예요? 산이로다. 그게 진리예요. 물이 산이 될 수가 없고 산이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참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이 아닌 것은 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구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모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멸망받지 말고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의 모든 결론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중대 문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에덴의 축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지옥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세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자꾸 임하는 겁니까?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이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무슨 장소적인 개념도 되지만 지옥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이 단절된 곳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복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배경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로가 있어요.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에는요 절대 똥파리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안 껴요. 아름다운 꽃에는 예쁜 나비들이 몰려오지만 이 똥파리들이 때를 지어 몰려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썩고 더러운 곳이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요. 예? 여러분, 불신자도 인과응보를 말하는데요,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원죄, 조상해죄, 자범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걸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옵니다. 왜 치명적인 문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6가지 운명이 탁 사로잡혀요. 그 6가지 운명이 뭐냐? 근본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어요.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린 상태, 사로잡힌 상태,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게 돼요. 미래 상태는요 절대 이제는 기회가 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후대 상태는 더 절망적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영적 유산이 돼서 그대로 가문을 통해 대분림돼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고 보면 처절하게 지금 발부둥치며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는 좋은 거지만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참 가치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점점 더 가중시킵니다. 선행 참 좋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지식, 철학, 학문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영생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조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렸고 사단의 운명에 장악됐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그리고 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재앙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이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린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 창시는 무덤이 있어요. 그 말이 뭘 말하느냐? 인간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요. 인간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성경 말하고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믿음의 실제가 있어요. 실제. 그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중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것이 뭐냐? 과거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이 뭐예요? 현재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뭐냐? 미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2장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가문의 저주와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후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이게 말을 맺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뭐예요?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 현실이 맞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구원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안 끝났어. 이 구원 안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는데도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뭐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까?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체험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갖다 주고 틈을 노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기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에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갈보리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를 딱 붙잡고 여러분 사죄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끝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십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